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늘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과 같은 그 기반 위에 우리의 참 소망을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참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 전에는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도 했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한 주를 계산하는 어떤 계산의 단위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은 그 역사하심과 또 우리가 거듭나는 그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많이 응원하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악보도 못 보는 제가 제주 소나이 합창단 창단 멤버로서 어제 영락교회에서 참 성황리에 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너무 잘한 거예요. 교만한 몇 사람이 우리는 실전에 강하지.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실전에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보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앞에 자막으로 띄워주셨어요. 와, 가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자신감으로 열심히 불렀던 저희들이 참 좋은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압니다. 앞에 있는 자막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제 공식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그 단원 중에 목사님 3분이 있거든요. 근데 담임으로 목회하는 목사는 저뿐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장소를, 연습 장소를 구하다가 이 장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없겠냐 해서 찾아왔다가 제가 흔쾌히 내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답했더니 목사님도 함께 하시죠. 그렇게 콕 깬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주 멤버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정식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총무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제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장로님들이 단장이시고 다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근데 설교 부탁하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인데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1분이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놀래더라고. 목사님 1분 동안 설교할 수 있냐고. 아니 설교가 제가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1분이 아니라 10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이 섰습니다. 행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편 100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송축하라. 왜 시편 100편이 생각났냐면 하나님이 결혼 12년 만에 저희들에게 아이를 주셔서 딸을 낳았는데 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님 생전이니까 아버님 이름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네가 애비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아 맞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시편 100편을 저에게 펼쳐주셨어요. 이 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 기쁘게 섬기라.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경이입니다. 경이. 경외할 경, 이가 기쁠 이거든요. 그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분 동안 하나님 주신 감동을 3가지로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떤 기교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이 부족한 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더 잘 알잖아요. 어떤 음악적 기교로서는 오늘 드러낼 게 전혀 없다. 단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을 보여드리자.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우리를 보는 밑에 계신 분들이 부족한 저들이 저렇게 기쁜 표정으로 할 수 있겠냐? 그것을 보여드리자. 두 번째,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자. 세 번째,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엇을 드러내냐?
우리 소나의 합창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간증하자. 그랬더니 이광수 장로님이라고, 저기 큰 교회 장로님이시네요. 저보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진심이 막 느껴질 뻔했습니다. 무대에 섰던 저희들에게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자막도 아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주차장에서 그 들으신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 들리잖아요. 막 눈물 흘렸대. 너무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이 마음을 막 만져주셔서 막 울으셨대요. 뒤에서 보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희가 잘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오늘부터 이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첫 시작은 의외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맞이할 선구자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영접할 선구자 세례 요한과 같은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성경이 매우 중요한 평가를 합니다. 뒤에 7장 28절에 가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 그럼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있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로 온전히 승리했던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이며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됩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단지 이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가 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였더라.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 순서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드린 것만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특별한 기간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이제 뒤에 기술되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의 첫 시작이 여러분 기도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근데 기도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상황들이 피하고 뒤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찬양 드리면서 우리 지휘자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대에 딱 서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대. 그 뒤에다 주님만 믿어야 된다 해줬으면 100점짜리인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맞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앞이 하얘지고요. 이제 실수할 뻔했는데 또 특별 이벤트로 장미 한 송이를 각자 부인에게 갖다 두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대에 섰는데 다들 당황함이 자기 아내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속에서 인도해 주시면 사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펼쳐준 은혜의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신앙의 첫 단추부터 잘 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완전히 깨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교회를 허락한 이후 우리가 성령의 이 시대에 들어와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제사장과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그 예배자이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앞에 서 있는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음이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다 치유받고 예배드리다 회복이 되고 예배드리다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이 기도의 제목이 그 해결되는 첫 실마리는 바로 예배 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이 부모님들의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바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속에는 찬송의 삶도 있고 감사하는 삶도 있고 피차 복종하는 삶도 있고 그게 6장 1절에 가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축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의 첫 시작이 되고 그 아름다운 첫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삶의 성공이 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로 앉아 계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줄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소망의 기도 생방송 나가잖아요. 목요일 순서가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런 순서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 사연을 보면 처음 그 방송을 시작될 때는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기도 사연들이 많았어요. 불치병, 난치병, 지금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망의 기도 갔다 오면 한 3, 4일은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제가 영적으로도 막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4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제목들은 너무 쉬워요.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그럼 이 몇 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확신이 잡았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도가 시작될 때 많은 이들이 물어요. 특히 진행하는 사모님들이 저한테 가끔 뜬금없는 그러나 매우 어려운 질문들을 하거든요. 목사님,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가요? 그 집 사정도 그런데. 그래서 기도할 때 매우 쉽게,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품은 그 부모님들에게 쉽게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꼭 자녀들 앞에서 하라. 소리내서 해라. 왜 그러냐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밤늦게 홀로 눈물 흘리며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자녀들 앞에 바로 서는 부모는 뭐냐?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전히 옮겨지고 이어지고 끊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온전히 승리하게 되면 두 번째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삶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 모든 규례, 우리가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꼭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많은 장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님의 도, 주의 법률, 또 주님의 입의 모든 규례,
주님이 종에게 하신 말씀, 주님의 여러 규례, 이렇게 50여 가지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모든 계명과 주의 모든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도록 편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아멘 소리 약하시는 줄 예상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참 아멘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왜 어렵냐? 첫 번째,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자존심 버리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 문제가 터지면 바로 기도에 돌입하는 거 조심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기도하냐?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근본해야 되거든요. 계룡산 밑에는 기도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만희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 계룡산에도 가봤었거든요. 저도 좀 엉뚱하죠. 이만희가 어떤 곳에서 기도했길래 그가 요한복음만 들고 계룡산에 가서 큰 바위 밑에 6개월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에게 신천지가 열렸다고 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덕지덕지 막 판을 갖다 붙여놓은 그 자리인데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시간이나 자세나 소위 말하는 우리의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반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선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흠없이 행하는 그 행위 중에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예배도 포함되어 있고 봉사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와 율례를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흠없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꼭 이해하지 않아도 돼.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끔 놀라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쪼갠대요. 그다음에 술술 다 푼대요. 그럼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통달하고 다 이해하고 다 풀어준다.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흠없이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 통독하기도 하고 성경 필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적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남겨지는 그런 살아있는 운동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면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항상 탁자에 펼쳐져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승복하게 되죠. 이제 화요일 날 7년 만에 중국 비자가 해제돼서 중국 비자 받고 이제 고향에도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7년 만에 어머니를 보는데 7년 사이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90에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참 대단한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아들한테는. 아들 하나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교회로 가신 거예요. 제가 복음이 뭔지 제시하고 영접 기도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교회 갔대. 왜?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는데 부모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저희 어머니 교회 출석은 예수 믿고 간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인사할 때 제가 한국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왜? 가서 제가 목사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너의 부모다. 집에는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이제 가서 예수만 잘 섬기래. 신학교 가서 봤더니 어머니의 이 대단한 고백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예수가 부모라 하면 좀 이쯤은 좀 웃어도 주시고 하지 심각한 얘기하는데 그랬던 어머니가 이제 나이 90 가까이 되니까 통화하니까 그러는 거야. 비행기를 보면서 대화를 한대. 저 비행기 혹시 우리 아들 앉았을까?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변 모든 사람, 자녀들, 또 선후배, 또 성도들, 교회 안에서 다 보여지게 돼요. 이 속에는 희생도 있게 되고 이 속에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대로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행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부모도 아니요, 우리 형제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 그 다음 기도는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삶이니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줍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으면 기도는 자동으로 응답이 됩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들의 기도가 간구가 응답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바로 이 간절한 기도를 품었던 이들입니다. 근데 이 간절한 기도만 품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 그 간구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간절한 기도 사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여러분을 곤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어디 있었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물론 우리는 흠없이 살 수는 없지만 흠없이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위에 얹어주시는 축복이 바로 응답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혹시 오게 되면 아마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으로서, 인간의 경험으로서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허망한 결론은 오늘 말씀 앞에서도 또 한 번 깨어집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간구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고 하나님이 기도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복받은 사가랴, 그 사가랴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 사가랴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모두 다 사가랴로 변화되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우리 마르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보지만 그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꼬리는 바로 어거스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던 그 어거스틴은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 그렇게 박수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좀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던 어거스틴은 방탕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집을 떠나서 밖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고생한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즐기고 놀고 낯선 여인들과 함께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이단에 빠져 있고 그런 아들을 보며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늘 눈물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 아들의 상황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던 그가 여러분 본받으시면 될까 안 될까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느 날 의자 위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이사가 넘어질 듯 말 듯 그렇게 서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요즘 말로 하면 목숨 걸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의자 위에 서서 간들간들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이제 성당에 찾아가, 그때 성당이었습니다. 주교에게 내 아들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꿈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교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대로 두고 기도하세요. 왜?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어요. 13년이 더 걸립니다. 나이 30이 넘은 어거스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신칭리의 기반도 만들어졌고 우리 개신교의 모든 신학적인 체계를 만드는 기반이 됐던 그 어거스틴이 되게 됐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도 속에 기억해 주셨던 그 하나님,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속에 기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매록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잠깐 드릴 텐데, 특별히 이제 14일 우리 수능이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셋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냥 어머니의 눈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언약이 어머니에 흘러내리는 그 눈물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그때에 바로 응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모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